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성정을 듣되 경마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주님 주신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신지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훈련소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방위. 저 뒤에 한 기수만 딱 있고 방위 제도가 끝이 났죠. 그런데 해병 2훈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 기간만 끝나면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그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중에 누구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군기가 팍 터리는 상황인데 훈련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다들 식사를 하면 자기 이 추라이를 들고 반납을 하고 그 줄대로 대열대로 그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한 친구가 추라이를 테이블에다가 탁 중간에다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2번, 3번 지켜보다가 제 나름대로 이 정의로움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는데 누구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조차도 그 친구의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2번, 3번 지켜보다가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너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치워? 날 이렇게 보고 쓴웃음을 한번 짓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훈련을 낮에 봤는데 총검수를 막 하고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서 내 목덜미를 개머리판으로 팍 때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누군가 뒤에 와서 목덜미를 개머리판으로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얼굴을 봤어요. 근데 훈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길래 분노가 막 지위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전 공중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데 이렇게 떡대 같은 이런 친구들 한 8명 정도가 네가 장원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장원일이다. 멀리 잠깐 와봐. 우리 형님이 부르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몸에 작은 문신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문신이 큰 게 있으면 군대 못 갈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그 기수만 원래 저는 현역이에요. 현역인데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한 기수 전체를 다 그냥 방위로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여기 막 그림 그려져 있는 이런 친구들이 반 이상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와서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그 친구는 정말 콩알만해요. 저보다도 더 작았어요. 그 친구가 그 의자리에 앉아서 탁 걸치고 있으니까 얘들이 나 데리고 가더니 형님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강한 의열심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탁 갔는데 그 모습에 탁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사실 제 형 중에 한 명은 군대에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 어머니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목숨의 위협을 그 상황에 저는 경험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얘 형님하고 굽히고 그리고 훈련소 생활을 원만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고 너가 이래도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과연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나에게 생겼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도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미혹의 영에 끌려서 주님을 팔았습니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는데 끝까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치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하니까 자기에게 그런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베드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제사장의 하속인 한 여자아이에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울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십니까?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제 예수 믿지 않겠어라는 악심을 품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삶이 불편한 거예요. 부당함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니까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요. 무엇인가 활동할 때마다 제약을 받아요. 내가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굳이 믿어야 하나?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랑은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리로의 분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는 행위니 이게 곧 배교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의 위원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성도에게로 그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며 교회 공동체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빗나가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냐 하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제하면 웃고 즐기고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하는 보통의 교제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이런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느냐가 세상의 교제와 구별된 것입니다. 그냥 즐거우면 그냥 기쁘려면 성도의 교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성도 안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엔터 미디어 영역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분들 중에 매일마다 수년째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마다 아침 묵상한 내용을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 풍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업도 너무너무 바쁜데 매일같이 힘겹고 지치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의 모임으로 초대하고 위로하고 일부러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식사 대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매일같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들 동안에 그 영혼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목해 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여러분, 오늘이 또 옵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오늘이 된다라고 하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불과 지금 3분 후에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책하며 주님에게서 떨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께 교제할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 상처를 만지신 예수님, 나를 절망의 끝자락에서 건져주셨던 예수님, 내가 연약할 때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교제와 나누는 시간에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결속력이 생기죠. 세상에 휘만 풍파가 닥쳐오고 나를 흔들어댈 때 이 믿음 가지고 붙잡아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도들 안에 강한 결속력을 위해서 성도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나서 주신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미가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가난한 성도라고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 다녔다가 거기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착하지 못한 성도가 마치 문제인 듯한 말로 그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된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심각성이 있진 않았을까요? 얼마 전 진양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SNS로 뭐 보여주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해가지고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탈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집단적인 성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계속되는 이적을 요구하며 내가 말하는 내 삶의 문제들의 해결사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늘 소망은 뒷전이고 그냥 현실의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이 그 공동체의 어떤 형성이 되어서 그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는 없습니까? 세상의 주변적인 가치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심에 잡혀 성도를 차별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까? 이런 곳에서 자신의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아 떠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렇게 마음 두고 건강한 교회로 내가 거기서 마음을 쏟고 정착하고 예배할 곳을 찾기 힘들어서 그들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들을 마냥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 간에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며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붙드심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나누며 세워나가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수여한 기쁨을 세상의 다른 가치와 유혹들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는 유익이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 가족들은 이런 교제합시다. 아멘. 이런 교제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잡으면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며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구원은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붙드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책임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그 처음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영접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헬라어 영접하다라는 말은 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착 달라붙다, 아니면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꽉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영접하다, 이게 믿음에 대한 말입니다. 꽉 움켜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구원자 되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꽉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꽉 움켜잡았던 한 여인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찾아오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자신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함을 믿고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더니만 그 믿음이 그 안에 능력을 일으켜서 치유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런 게 영접하다예요. 이런 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제자들의 책망조차도 주님의 옷자락을 놓쳐야 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려는 이 세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믿음 없는 가운데에 체험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체험들이죠. 믿음 없이 그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 중에 누군가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다시 다른 체험을 요구하죠. 믿음 없는 체험은 믿음을 증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 악한 마음으로 주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임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그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잘됨, 나의 어떤 드러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상들로 그들을 보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나눔 가운데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우리 안에 이런 교제를 일으키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경책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가치들로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책을 해야죠. 괜찮아, 위로해줘 보세요. 글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진정성 있는 그들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에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생각하며 애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며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하늘 소망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그래서 내 목숨과도 기꺼이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고 가는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힘겹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였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핍박과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들, 즐길 것들, 취할 것들이 너무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소망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에 초점을 맞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붙잡아주고 우리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결속력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많은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뜨겁게 그들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오늘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일을 내가 오늘이라 부르지 못할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죄와 배교에 유혹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켜내고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그것들이 더욱더 확실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시급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미가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치들 때문에 내 눈이 너무 가려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주님도 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며
나누어주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눔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는 나의 자랑과 나의 잘됨과 나의 우월함들을 드러내기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의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메가교회가,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날 동안에 서로를 피차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꽉 주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날들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날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애써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견고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미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나이에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미가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그 약속하심이 실현되기까지 피차 권면하며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손 끝까지 붙잡고 최후의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